오늘 아침에 김문자 집사님 나오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김문자 집사님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저를 일단 뭐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한테 남편이 지금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고 저녁마다 계속 나오셨거든요. 지난 가을에도 나오고 계속 수요예배에도 나오시고 거의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시는데 남편이 지금 교회 나가려면 저녁에 나면 짐 싸들고 지금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보고 묻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집사님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잘 가시니까 저기 예수 믿으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구라하기 위한 내가 왔고 아버지와 아들과 구라하기 위한 내가 왔다고. 예수 믿으면은 관계가 잘못되면 이게 틀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집사님 가시는 길이 잘 가시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니까 담대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해서 어제하고 아래하고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했죠. 언제 오시나. 또 새벽에 뜻밖의 하나님이 새벽에 또 깨우시고 보내주시고 감사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날 저녁에 우리 많이 기도했어요. 저녁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광고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율법, 오늘 율법의 기능인데 내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율법의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율법의 기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특별히 공고한 자, 죄인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낮아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일해 주시는 사람들, 그것이 은혜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셔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실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듯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작게는 협의의 의미로, 광의의 의미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 마음에 이거 저거 해야 되겠다. 그 듀티, 의무로 주시는 것들이 있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양심을 통해서도 이거저거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이거저거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이게 율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도 그렇죠. 율법을 행해야지. 구약에 나타난 율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저거 해야 된다고, 그걸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인데, 첫째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누구인지 바른 인간론은, 이렇게 철학적 인간론이 아니라 성서적 인간론, 성경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을 행해서 이거저거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본래 의도를 안다면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내가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내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행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믿기 위하여 오늘 내일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변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한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뭘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이론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읽은 게 이게 성경적인 인간론입니다. 유교적으로 말해서 성선설도 아니고요. 백지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도 하고 우리의 의지에 인간의 인생이 달려있지 우리의 소유가 없어서 그랬지 학력에 달려있지 아닙니다.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3장 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과 10절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인트로덕션입니다. 서론입니다. 이게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일단 선포를 하고 10절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다라는 말은 지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다. 이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전적 부패론, 전적 타락. 그 중에 지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성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선을 행하는 의지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적으로 타락했어요. 지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타락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무조건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악을 행해요. 교묘하게 숨어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악을 행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요. 근데 그 기준이 어젠가 아ren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 기준에 비춰서 우리 행동을 보면은 다 죄예요. 다 죄. 지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지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의지가 타락하는데 이게 많이 나와요. 13절을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성경에서 지금 한 절이나 두 절이나 세 절이나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두 절이나 이야기하는 건 그 입에서 나오는 이게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13, 14 두 절에서 입으로 저지르는 죄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의지에 속합니다. 의지. 통제가 안 돼요. 말하는 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지적으로 타락했고 의지가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도 의지에 속합니다. 이 선을 행하러 가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데 빨라요. 의지가 타락했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17절 이거는 정서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의정. 이 지금 성경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평강을 알죠. 정서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죠.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춥니다.
옆에서 누가 울면 가슴을 치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이 타락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오신 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다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전체가, 저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었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타락을, 죄인이고, 그리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행합니까? 어떻게 옳고, 우리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펑션을 했는데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라는 건데, 이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를,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1077페이지. 예레미야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앞에 두 절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아무리 그래도 사막에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한 나무와 같이 그렇게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저주가 있고요, 한쪽에 축복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이걸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고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사람이 마음이 부패했다. 그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해서, 이 말은 알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하고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이 욕심 부리며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선을 행하고 사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이거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행치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욕심 부리다가,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욕심으로 나타나요.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질투로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성욕으로도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으로 나타나고. 근데 욕심으로 막 끄집어냈는데 나중에 중년이 되어서 정말로 필요할 때 물질이 떠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는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고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결코 행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거나 복받으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로마서 8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육신인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지를 결론을 내리면요,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지와 감정과 다 의지가 다 타락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가 누군지 교회 간다고 못 가게 하고 핍박해요. 우리 김문재 집사님 남편이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시여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 때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해서 상급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은연중에 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상급받는 차원에서 그렇게 행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해서 구원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고 특별히 계시를 받지 못해서,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는 보고 보물섬 찾으라고 가라고 만들었는데 그 지도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다르게 어떤 사람은 그걸 뚫뚫 말아가지고 지팡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닌 게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원래 의도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행해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저는 목사로 거룩한 소명을 받았어요. 또 여기는 장로님으로 또는 집사님, 권사님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구원해 주시고 소명으로 부른 이 두 가지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한 게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선포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직 자기의 뜻, 자기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에 부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성부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입니다. 죄를 짓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두 가지를 패해버렸습니다. 하나는 사망을 패했습니다. 사망을 패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패했다는 거예요. 죄의 악을 행한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패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10절,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행위를 패해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을 패해버리셨고,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도 패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이나 썩지 않은 거는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는 복음 외에는 다른 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전트예요. 사도자는. 교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설명도 하고 가르치는 요거, 이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리 설교를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근간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근간이 되는, 뼈가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 안 된다,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다. 하나는 우리의 인간론을 모르고 있다. 하나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있다. In short, 요약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해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 은혜는 어제하고 아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죄와도 무관하고 공로와도 무관하고, 어제 새벽에 말씀 책임과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무시고, 이 사순절이 다 하면은 정말 뭔가 우리 안에서 이게 달걀이 안에서 이렇게 깨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지는 우리 사순절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